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까지 12절까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죠?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함은 스스로 충만함을 가졌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해졌을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를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게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왔죠? 3,000명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000명 중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의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돌아가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셨을까? 성령님이.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3,000명이 죽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3,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어찌할꼬 나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 성령 충만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변론이 나면은 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붙잡혀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들어갔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할 때 듣는 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돌을 집어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들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함으로 찔림으로 분노가 나서 그들을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갑자기 드리느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고 저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무조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찔리고 나중에 분노가 생기고 뭐야 졸리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디모데전서는 누가 썼을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내가 썼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신약 성경 27권.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이 13권이야. 참 많이 썼어요. 그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있어요. 이제 교회들을.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뭐 처음부터 나온 로마서, 앞으로 로마 교회 갈 건데 그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있는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의 1차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쓴 서신이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애골빌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골빌빌 이러면 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애골빌빌 거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되는구나. 그럼 2차에 또 감옥에 또 왔죠. 그러다가 나왔어. 예? 나와가지고 다시 또 갇혀가지고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그때 쓴 서신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디도서,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 썼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 누구한테 썼다? 아까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예? 또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 예? 빌레몬 집에 있는 가정 교회 이렇게 교회들을 향해 썼지만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것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그 교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그 교회를 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언제 그 사역을 했냐? 아니, 어디서 사역을 했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에베소를 담당하고 사역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라라고 그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쓴 책이 이 디모데전서고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그 디도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목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라,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라라고 쓴 서신이 디도서라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13권.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전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를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원하는데, 설교 제목은 일어나 걸어라요. 일어나 걸어라. 힘들고 있냐? 일어나 걸어라.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혼자 있다고 여유가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나오는 거 옛날에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제 가시나무 가사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가 혼자 있어도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쉴 수가 없고, 혼자 있어도 편안할 수도 없고, 혼자 있어도 바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또 청년들 한번 일상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TV를 아주 생각을 해봐요. 젊은 사람들 그래요.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 못해.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TV를 딱 틀고 TV 소리가 들려야 돼. 뭐 미식축구를 보든 야구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뭐가 딱 들어와. 근데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귀로 들어도 스토리가 전개가 다 돼. 앞뒤가 전개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컴퓨터를 틀어. 컴퓨터 틀면서 뭐 할까요? 게임을 해.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뭐 수억 명 수천만 명이 조인되어 있는 그 필드에서 게임을 해. 그러니까 그 게임이 어떻게 보면 가상의 전쟁 공간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가 동시에 전화로 뭘 해? 채팅해. 예? SNS하고 페이스북도 보고 뭐 다 이거 해. 그러니까 벌써 TV를 보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보지. 그 다음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돼. 언제 밥 먹으러 가서 음식을 조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패스트푸드 하나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마시면서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돼. 예? 거기 그것만 끝날까? 요 귀에다 못 꽂아? 전화기도 꽂아 있어. 예? 얘기도 해가면. 그러니까 그런 우리 자녀들을 뭐라 그래? 멀티플레이어라 그래. 예?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의 삶에 대해서 전혀 쉴 만한 공간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AR이라는 게 뭡니까? AR, Augmented Reality라고 그래요. AR과 VR이 나오잖아요. 여기다 이런 거 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걸 VR이라고 그래요. VR. 이게 VR은 뭘 얘기냐면 Virtual Reality라고 그래가지고 가상 공간이야. 가상 공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이걸 쓰고 가상 공간에 내가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이걸 쓰므로 가상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게 이걸 VR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지금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게 더 발달되어 있고 영화 아바타 이렇게 나오듯이 AR이라는 게 있어요. AR은 뭘까요? AR. 예? Augmented Reality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현실 증강 세계야. 무슨 증강? 현실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의 한 종류인데 이 현실 세계 똑같은 데다가 예? 가상을 갖다 엎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를 찍으면은 컴퓨터 그래픽하고 엎어져가지고 여기에서 자 보십시오. 영화의 장면이라면 보십시오. 이 고래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안에서 고래가 확 튀어나와. 지금 말고 영화에서. 예? 그런 기술을 AR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은 아프리카 그 초원에 그 동물의 왕국 좀 볼까? 그러면은 이걸 쓰고 가상현실로 들어가가지고 동물의 왕국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옆에 사자가 지나가고 막 그런다니까. 예? 그리고 코끼리도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 그런 세계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런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바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인 줄 알아. 그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가 아니야. 그지? 가만히는 가만히라도 있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맞아. 그죠? 가만히가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은 괜히 뒤처지는 것 같아. 그죠? 가만히 있으면은 괜히 나 혼자 몸 때리고 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해. 뭘 합니까? 드라마를 보든 컴퓨터를 하든 전화기를 보든 뉴스를 보든 카톡을 하든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그렇게 바삐 살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커피 한 잔 쓰면은 뭔가 생각해야 돼.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쫙 온단 말이야. 그래서 비 오면은 마음이라도 다스리려고 커피 딱 끓여가지고 테이블에 딱 놔. 그러다가 카탄을 쫙 열고 밖에 비 오는 걸 구경을 해. 그럼 머릿속에 비를 그냥 감상만 하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해.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행동적으로도 바빠.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으로 얘기를 전개하려고 그래요. 너무 바쁘다. 생각이 너무나 많고 또 시간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969세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969세 살아도 시간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그분이 만약 예루살렘에 살았다 치면은 뭐 다른 데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에 살았다 치면은 예루살렘에서 한국 서울을 방문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걸릴까? 예? 거기 비행기도 없잖아요. 버스도 없잖아요. 자전거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 그냥 걸어야 돼. 예? 걸어야 되고 배 타고 와야 되고 막 이렇게 온다면은 아마 한국을 방문하려면 몇 년 걸릴 거야.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몇 시간 안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969세 사는 무드셀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단기간에, 예? 그 사람은 969년 동안 활동한 거를 우리는 단기 90년, 100년 사이의 일들을, 아니 그보다 더한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마무시해요. 지금 테슬라라고 하는 그 전기자동차 만드는 그 회사의 사장 얼런 머스크가, 그 사람은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세운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 그런 환경 가운데 끄트리머리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은 나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쁩니까? 왜 이렇게 바빠? 뭐가 이렇게 바쁘죠, 우리를 왜 이렇게 바쁘게 하죠? 근데 바쁘고 나서도 그냥 집에 한가히 앉아있는 시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가히 앉아있는 시간에도 한가하지가 않아. 가만히 안 돼. 뭔가 생각해야 되고, 왜 안 그러면은 내 자신 스스로가 도태되는 느낌이 들어요. 내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져. 내 존재감이 없어진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삶의 의미도 잃어버려. 저도 지난번에 작년에 병원 때문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지나니까 이래도 되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었으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있으면 마치 무력감처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진짜 안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빈 공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여유도 없어요. 그림으로 따지면은 뭐예요? 여백이 없는 거예요. 예? 다 색깔칠을 다 해야 돼. 예? 색깔칠을 다 해놔야지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뭐 물음표 하나 딱 그려놓으면 이것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여백이 있고 룸이 있고 여유가 있고 어떤 집 이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있어야 될 만한 그런 가시나무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공간이 있어서 누구도 좀 들어와서 쉴 만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공간에다가 사람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 빈 공간을 이렇게 하면 채워질까 저렇게 하면 채워질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질도 채워보고 또 배움도 채워보고 또 명예도 채워보고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채워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최근에 한국에 떠들썩했던 그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서 걸린 애가 누구예요? 박주빈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박사방이가 뭐 운영한다고 보셨습니까? 아동 성착취물을 그거를 몰래 찍고 강요해서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걸로 돈도 벌고 얼마나 악합니까 진짜. 그런데 걔가 잡혔어. 경찰이 집요한 추적 끝에 걔가 잡혔고 그 일당들이 이제 다 잡혔는데 작년 3월 달에 걔가 그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얼굴도 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몇 살인 줄 알아요? 작년에 24살이야. 예? 뭐 인생 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24살이란 말이야. 24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뭐 열 몇 살도 있고 막 다 그래요 보니까. 근데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악마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멈추면은 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멈추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이 빈 공간에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 뭐를 채워놓느냐 하는 거고, 지금 내 스스로가 채워놓는 그 공간 안에 여유조차도 없이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 채워지길 원해. 그걸 뭐라 그래요? 중독한다, 중독. 예?
일 중독 걸려요. 예? 그 다음에 포르노 중독 걸려, 마약 중독 걸려, 알코올 중독 걸려, 게임 중독 걸려, 도박 중독 걸리고,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드라마 중독도 있고 셀폰 중독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 이거는 중독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중독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 모든 삶의 여백이 없이 그냥 다 뺏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한번 보죠. 우리 오늘 말씀 보면 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래.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냐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른 교훈,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 다른 교훈과 바른 말, 즉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경건과 또 의에 관한 그런 말씀과 이런 것들을 채워지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달리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로마서 1장 28절 29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그냥 아프죠. 또한 그들의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여기다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른 교훈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있고 또 빈 공간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는 가운데 이 안에다가 다른 거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다른 교훈을 집어넣고 그걸 따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결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여기에 다른 교훈이 있으면 어떤 게 생각해?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보면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 교만하여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쌓아놔. 그래서 뭐 박사가 되기 위해서 뭐 뭔가를 연구를, 그거 나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채워놔. 계속 뭘 배우려고 하는 욕구도 막.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자꾸 하면은 그거 안 좋아. 왜? 하나라도 제대로 똑바로 해야 돼. 근데 매년 매 순간 매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어.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말씀만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해. 그러니까 뭐만 커져요?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머리 커지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끼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래 되어지는데, 알기는 숱하게 알아. 뭐 과정도 많이 다 밟았어. 그런데 머리만 커져서 그걸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치 못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해줘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알지 못하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른 말을 내 안에 담아두지 않고 다른 교훈을 내 마음에 가다듬고 잘못된 사상들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악한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당시의 배경은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소명교회 담임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골로새, 그다음에 에베소에 또 뭐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로마에 고정적으로 초기 그 초대 교회들은 담임 목회자가 없어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치 회당장처럼 누군가 어떤 집사가 뭐 빌립보 집사,
아키포 집사 가정에 이런 식으로 그 가정을 오픈하면 가정 예배 드리듯이. 그런데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믿음에 축출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또 가르치기 위하여 순회 선교사가 다녔단 말이에요. 순회 선교사가. 예?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해.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래? 그런 사람들 오면 대접을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 즉 영은 유익하나 육체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잘못된 이제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다른 교훈들, 또 세상의 학문과 복음을 뒷짬뽕 시켜가지고 들어온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학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연구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살다 보면 교만해지고 그다음에 그걸로 분쟁하게 되어지고 싸움 나게 되어지고 그 열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용납 못하고 막 이런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가 누구예요? 잘 예수 믿다가 그 진리 대신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일들을 이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익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순회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익에 내가 이만큼 가르쳤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또 더 가르쳐서 더 주기를 바라야지 이렇게 이익의 방도로 서로 다툼이 생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빈 공간에 뭐를 채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빈 공간을 만들어서 뭐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새겨 두십시오. 자, 그러나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이 뭐예요? 족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족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고 바른 말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꾸 이 빈 공간을 다오 하는 것처럼 자꾸 채워 넣으려고 그래. 뭔가 채워 넣어야 내가 만족하는 것 같아. 뭔가 가득 차야 돼. 지식으로도 가득 차야 되고 요 통장도 가득 차야 되고 뭐 힘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게 가득 차야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나의 신이 어떻게 보면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게 자꾸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야. 만족이. 아까 얘기했죠. 조주빈이라는 박주빈이라는 애가 이걸 멈춰줘가지고 악마의 이 삶을 멈춰줘서 감사합니다. 이걸 누군가는 멈춰줘야 되는데 못 멈추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기 내적으로도 그렇고 그걸 자꾸 채워줘야 돼. 뭐 술이면 술이 자꾸 채워줘야 돼. 도박이면 도박이 자꾸 채워줘야 돼. 포르노면 포르노가 자꾸 채워줘야 돼. 안 채워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근데 주님은 뭐라 하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결국은 그렇게 채워지는 거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잖아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것을 지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에 이게 포함이 됩니까? 근데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안 되면 경건 생활하는 것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한 삶이 나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7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왜 바쁩니까? 우리가 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족한 줄을 알고 산다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은 우리 삶에 그만큼 여유가 더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그만큼 더 여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다 남들 빨리 간다고 괜히 뒤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주체가 되어줘서 내가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뭐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자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아까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뭘 채워야 돼. 예? 뭘 채워야 돼. 내가 기쁨을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기쁨을 찾아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하는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보다 마약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마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채워나가야 돼. 내가 술 마시는 목구멍에 넘어가는 그 술 기운이 내게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포르노가, 도박이, 뭐든 그게 더 중요하면은 그 기쁨이 주는 것이 나를 더 위로하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식을 준다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독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정말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체험하고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거는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자족하게 되어지고 그거 하나로 참 기쁨을 갖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 말씀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너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다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여기서 돈으로 부하려만 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자기가 탐욕하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것들로 내가 충족해 되어지는 것들로 원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그 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24살짜리 애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때 24살 하면은 뭐 어른스럽다 치더라도 지금 20대 초반 아이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인생을 살면은 얼마나 살았습니까? 앞으로 그에게 펼쳐질 인생이 얼마나 많고 그 인생 하나가 사도 바울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그 젊은 애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되어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들에 쓰임 받았다면 얼마나 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 인생 약 6, 70년 동안에 참 존경받는 사람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빠짐으로, 진짜 도착물? 하여튼 그거에 빠짐으로, 멈출 수 없는 그 빠짐으로 파멸과 멸망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인생 어디 가서 책임집니까? 자기 인생 다시 살 수 있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부하게 여겨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찾아야 되고 채워야 되고 그렇게 끌어당겨야 되느냐. 자족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끌려다니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 돈만 얘기한다고 안 그랬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참 중요해요. 돈을 뭐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유용하고 어떻게 쓰느냐, 또 돈을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나한테 허락하셨는가, 그걸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게 되어짐으로 참 유용한 거예요. 왜? 돈은 수단이니까. 근데 돈이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근심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으로서. 언젠가는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갖다 산더미 같이 쌓아나간 사람이 누가 이거 훔쳐갈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훔쳐갈까? 그러니까 뭐 금고도 만들어야 되고 뭐 보디가드도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의심하는 거예요. 나한테 독을 먹여가지고 죽이지는 않을까? 그래 결국에 남겨서 가. 그러다가 결국에 자살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 그 많은 물질을 누구한테 줘? 자녀들에게 줘. 자녀가 그렇게 해서 행복하나? 서로 더 가지려고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고 막 이 엄청난 일들이 나잖아요. 결국에는 그 물질은 다른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자꾸 욕심이 생겨지고 그거를 채워넣으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바쁜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여러분 최근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시 한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찬양하면서 찬양 가사를 조용히 묵상한 적 얼마나 되십니까?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길게 하루 종일 묵상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또 지금 이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고 이 코로나로 가보지도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가난하고 정말 뭐 복음 때문에 뭐 이렇게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관심 밖에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 한번 관심 가져봤냐는. 그때마다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어요. 우리에게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거라는 거죠. 그거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는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앉아 있어도 바쁜 이 시대에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들로 바빠. 여기 주일날 예배를 나와도 바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바빠. 예배 집중이 안 돼요. 뭐 물 끓이고 있지, 커피 끓이고 있지, 누가 또 전화도 오지, 또 카톡이 오지. 그거 답변하니까 이거 듣다 보면은 또 화장실 가야 되고, 듣다 보면은 또 바빠. 뭐든지 하여튼간에 바빠. 그러니까 잠시라도 한 발은 뛰어나가서 내게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깨닫고 참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얼마나 바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주님이 오라 그래도 못 갈 거야. 지금 바빠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소를 생각하라. 이게 묵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묵상이 소 위가 몇 개죠? 3개? 자, 3개, 4개, 5개. 다 아시는구나. 4개라, 4개. 소 위가 4개래요. 그래서 양곱창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위가 뭐 양이라고. 천엽
간천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세 번째 위. 하여튼 이렇게 네 개가 위가 돼 있는데 그 음식이 들어가서 첫 번째 위에 있다가 잘 섞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그 소가 첫 번째, 두 번째 위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잘게 씹어야 된대요. 그래서 소액을 묻혀서 다시 또 씹어서 내려가고 그리고 또 다시 씹어서 세 번째 위에 가면은 그때 위산으로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발생하면 그 미생물로 살이 찐대요. 그 초록색 풀이 살찌는 게 아니라 그러고 다음에 또 먹고 나온 건 네 번째 위로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장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묵상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그냥 깨달아집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다음에 나라 임하시오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계획했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 맞습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주님이 6장에 가갖고 공중 나는 새도 내가 먹이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구하는 건 누가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했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구하라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우리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산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님은 산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의미는 산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보십시오. 11절 볼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이 말씀이 되게 참 부끄러운 말씀인 것 같고 또 어떤 책임감도 들고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영어 성경에 but you man of God 이래요. 근데 저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but do o man of God, o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좀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바쁜 와중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다른 교훈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과 경건에 말고 다른 것들로 채우고 뭔가 이 부족한 심령에 세상의 기준 그런 가치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멘.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뭘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십시오. 오늘 딱만 얘기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11절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 이것들을 피하래. 첫 번째 뭐하라? 피하라. 뭐하라? 따라서 해보십시오. 같이. 첫 번째 뭐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그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우리 상관하자 막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피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flee all these 그래요. flee.
피하라, escape,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뭘 피하라?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7절에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불의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왜? 관련된 모든 것들을 뭐하라? 피하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절에 뭐라? 다른 교훈을 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한 삶 그것들 말고 다른 것들이 오면은 뭐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뭐하라? 피하라. 여러분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라 하라? 따르라. 뭐하라? 따르라. 뭘 따르라? 믿음과 또 뭐 써 있잖아요. 뭐 믿음과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성령의 열매들 나오고 주님을 따라서 나는 경건의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Follow after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follow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장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제일 먼저가 뭘 해야 된다? 피해라. 피하고 뭘 따라야 돼?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과 이런 걸 따르라는 거예요.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영적인 싸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대판에 배짜라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할 때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다 그러잖아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 있다. 그게 내가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 그래가지고 그래 너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뭐 10원짜리 20원짜리 찾아가면서 하면은 된다 안 된다? 그건 싸움 그건 막 가는 거예요. 오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뭐하라? 피하라. 두 번째 따르라. 세 번째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거 하는 것은 너가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잖냐?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보니까 take hold라. take hold, lay hold, take hold. 잡고 있으라는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귀가 열려져 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으려 하시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아닌 그거를 따라서 채워놓으면 교만해지고 악하게지고 그렇게 돼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믿음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 그건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애프터 코로나 우리가 그랬지만 지금 그 상황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AR, VR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실제 뭐 이거 VR 끼고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집사님이 알려줘갖고 이렇게 봤는데 오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근데 지금 뭐 그거보다 더 발달된다는 거예요. 영화도 보면은 사실이 아니잖아 이제는. 그 뭐 3D, 4D 영화 이렇게 보면은 내 앞에까지 오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이게 저기 뭐 여기를 4D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주무세요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제 얼굴이 여러분들 코앞에 와서 주무세요 그러면 어머머머 이럴 거 아니야. 이것도 이제 4D로 개발이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바쁜다는 거예요. 그 정신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이 늘상 다른 것들을 채워줘. 이거 따라가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따라가야지. 뭐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 여유를 가져야 돼. 빈 공간을 둬야 돼. 룸을 둬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니 그보다도 생명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실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능력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내리라. 너희가 이래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 그 선한 증언은 이제 침례받는 거 막 이렇게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받는 거, 침례받는 거 쉽게 못해요. 그거는 확증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도 이거 확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세례받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잠깐 우연하게 보게 되어져서 보면서 얼마나 많이 계속 울고 봤는지 몰라. 그 사도 바울 우리 그냥 말씀만 읽을 때도 참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스데반 죽을 때 앞장섰고 탁 했던 사람이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동되더라고요. 나도 저런 인간이었는데, 나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로 채워놓을 거냐고. 여기에 가신 한 분보다 더한 게 더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없이 살아가게 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야. 너는 누구냐? 이제 우리 이 안에 주님이 와 계실 수 있도록 말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제 분명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신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사에 보니까 가사가 이 찬양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이 찬양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굶어줄 것 같지? 인생이 도태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안 알아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 뒤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나? 나 홀로 어떻게 살아가나?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이 몸이 연약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샘빌 테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거 다른 거에 빠지고 다른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아멘.